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국률의 하나님, 이 시간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원하옵건대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돌이켜 비치신 주님 안에 늘 머무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때를 따라 가치의 기준을 바꾸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열심이 아닌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을 따르기도 합니다. 주님, 알게 또는 모르게 저지른 만몬의 그림자 아래서 행해지는 이 모든 행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충만함 속에 지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저희 자신이 너무 싫어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회와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죄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 의해 상처 입은 저희의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 암세포들을 죽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가는 우리의 폐에 생명의 호흡을 불러넣어 호흡이 시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요 내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오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9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거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7장 1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흔히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오늘 제목도 제가 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마이크를 좀 오늘 핀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핀 마이크를 한 1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문제를 좀 일으켜가지고 조금 나은 걸로 고쳤는데 저도 이 녹음용 마이크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소리가 좀 잘 들려야 여러분도 저도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보시면 평지설교, 산상설교와는 조금 대비되는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다시 들어간 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소개한 뒤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게 이제 평지설교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인데 주인공이 백부장인지 또 백부장의 종인지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고요. 이야기의 주된 소재가 되는 인물은 또 백부장이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건의 주연이 되시고요.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사건에 실제로 백부장과 백부장의 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기적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9절, 10절 마지막 절에 다루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들을 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9절에 이 치유 사건인데 백부장의 종이 이제 낳는 사건이잖아요. 이 치유 사건인데 우리가 흔히 공관 복음서에서 나오는 치유 사건과 또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 사건을 벌일 때에는 그 치유 사건에 등장하는 치유 행동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에서는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붙이는 사건이라든지 또 치유 행동에 있어서의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든지 또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둘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맨 뒷부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릴 텐데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다음 10절에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서술된다라는 겁니다. 좀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 백부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 10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사람을 천부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백부장은 100명으로 조직된 부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 100명의 부하를 뒀다. 그럼 뭐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중대장급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시 군대는 이 로마 군대는 이 지역의 치안까지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백부장이다 한다면 이 가버나움 지역 전체의 치안까지로 총괄하고 있는 뭐 경찰서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 임무까지도 같이 맡고 있는 예전에 뭐 시골 군에 있는 경찰서장급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위치, 사회적 위치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좀 더 큰 권력을 소유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그겁니다. 이방인의 믿음.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이방인의 믿음을 왜 여기에 서술하면서 다루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외국인 부대 장교와 또 그 종이 등장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도 또 그 종도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가는데 누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 원로들 또 이 백부장의 친구들 벗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생각해 본다면 가버나움 지역의 지역 유지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좀 독특한 모습이고 또 재밌는 모습이에요. 자,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 자기 말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6절에서 8절. 그다음에 9절 10절은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백부장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접촉을 왜 누가복음서 기자는 하고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왜 서술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뭐 묵상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뭐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 군인이 유대인 원로 몇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호평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가 이 백부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좀 생각과는 다르게 우호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유대인 원로들이 로마 이 백부장을 칭송하는 말들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가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고백합니다. 전달자잖아요. 간접적으로 누구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간접적인 전달자가 등장을 했는데, 전달자를 통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또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또 사도행전 9장 38절에 시각장애인을 보시게 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전달자들을 통해서 치유를 이루시는 사건들인데, 오늘 본문은 이 전달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청자를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이 좀 유일합니다. 4절에서 유대인 원로들이 간곡히 부탁한 내용은 이방인을 돕는 거잖아요. 이방인, 그것도 군인을 돕는 건데, 이게 예수님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을 아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돕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월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를 닮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6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두 번째 전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는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있지만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백부장의 이 태도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자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따르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다. 포인트는 이적 사건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또 모든 청중들과 또 누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백부장을 칭하면서요,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버나움의 이스라엘 원로들, 그다음에 지역 유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또 조금 작게 본다면 이런 것이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오늘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큰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 원로들까지 병자 치유를 위해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이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합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도행전에서 중간쯤 가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서에서 7장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기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기적을 통해 믿음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적만 보고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구원 사건을 신뢰하는 믿음을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진화되고 좀 더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거든요. 또 오늘 10절에서 종은, 치유받은 종은 예수님의 치유 언어나 예수님의 치유 행동 없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는 뭐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이, 것은 이제 치유 언어가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뭐 사회학적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원래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벗어난 이제 북쪽 지역이잖아요. 북쪽 지역에 살던 이방인 중 일부가 유대교에 호감이 많았습니다. 그 북쪽 지역은 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많았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혼합적으로 살았는데, 이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에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보통 그들이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에 속한 인물들로 보여지고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상,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 행동에 감동해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고, 또 안식일, 또 유대교 축일을 존중하며, 또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중요한 식사율법을 같이 지켜가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걸린 게 있잖아요. 이제 할례 문제가 걸렸는데, 이 할례 문제가 걸림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의 유대교로의 개종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한, 유대교에 호의적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온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내용의 전초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서의 저자 자체도 그런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대교는 회당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이방인들을 특별히 고맙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윤리 속에서 한 공동체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서로 모색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들에게 외부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그거의 확장,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것이 오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백부장 종의 치유 사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들을 중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원로들이 치유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주님이 거기에 치유에 아주 기쁘게 응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오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찬송가 10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수요 누가복음 말씀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